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제10장 11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3쪽경에 있는 요한복음 제10장 11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신문이나 TV에서 이 글자 이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으십니까? MZ라고 읽으시는 분이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이실 거고요. 요즘 아이들은 이거를 MG라고 읽더라고요. MG세대. MG세대는 이 밀레니엄 세대의 영어 앞자 M과 또 Z의 이 Z를 합쳐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MG라는 말은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우리 한국만의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MG이든지 MZ라고 읽으시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떤 연령대를 대상으로 MG세대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MG 아니면 MZ세대는 오늘날의 10대 아니면 20대 젊은이들을 총칭하는 표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M세대를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로, 또 Z세대는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출생한 이들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식 기준에 보자면 MZ세대란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13살인 초등학교 6학년부터 44살까지의 연령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연령대 폭이 무려 30살 가까이 됩니다. 우리 한국 언론이 기사에서 써왔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어리짐작 알고 있었던 바와는 많이 다른 것이지요. 저에게는 나이가 Z세대 끝자락에 해당되는 두 아들 녀석이 있습니다. 만 14세와 만 12세입니다. 엊그저께 저와 둘째 녀석님 사이에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님께서 제발 아빠 억까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하더군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날 아빠인 저는 부모로서 이 둘째님을 왜 꾸중하고 질책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꽤 진지하고 심각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Z세대 아드님의 갑작스러운 신조어 공격에 X세대인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투 경기로 치면 제가 잽잽잽을 열심히 날리고 있는데 상대편으로부터 어퍼컷을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억가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물어보며 제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당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뜻을 인터넷을 검색해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가란 말 아십니까? 억가, 억지로 까다의 줄임말로 특정 대상을 비판 또는 비난하는데 그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억지인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억가란 말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신세대 할머님이시고 할아버지들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도 억가당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연령대가 10대부터 90대까지 모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내에 이 MG 세대에 해당되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일까요? 우리 언론들이 흔히들 MG 세대라 하여서 지금의 10대, 20대 젊은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식 기준에 따라 학문적 정의에 따라 10대 중반부 나이대부터 40 중반까지의 연령대 모두를 포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교회들에서 MG 세대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점점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들 중에 장년부 예배와는 별개로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헌신과 눈물로 인해 교회 학교 활동이 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서울이나 도시에 기반을 둔 교회들 중에서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MZ 세대라고 부르는 젊은 세대들의 수가 교회 내에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도시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2021년 갤럽이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분포 리포트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령일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비종교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60세 이상 중에서 비종교인의 비율은 32%였습니다. 반면 30대의 비종교인의 비율은 62%, 19세에서 29세 사이에서는 자그만치 69%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0대 10명 중 3명만이 교회에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또는 조부모와 손주들 사이에 신앙이라고 하는 유산의 승계도 과거만큼 원활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예를 들어 억가와 같이 MG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들만의 신조어를 이해할 수 없듯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해하는 것이 더더욱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을 자녀들도 똑같이 소유할 것을 부모가 강요한다고 하여서 순순히 부모의 요청을 따라줄 요즘 아이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도시에 기반을 둔 한국의 유명한 대형 교회들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가 젊은이들의 취향을 무시했고 교회 안에 특별히 예배 안에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드럼을 가져다가 연주하게 했고 청년 세대들로 구성된 밴드부가 대예배, 흔히 말하는 장년부 예배 시간을 찬양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가정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MZ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우선 각 성도들의 집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그분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 세대, 즉 MZ 세대로 불려질 만한 젊은 세대들은 교회 안으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밖으로 떠나버린 MZ 세대들이 오히려 더 늘어만 갔습니다. 미국의 어떤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 또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 공동체와 구성원들로부터 제일 많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조사에 따르면 첫째가 신앙 본질의 회복입니다. 둘째로는 깊이 있는 신앙을 추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구팀은 청년들이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결론을 조사를 통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팀의 조사 결과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MZ 세대 또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 또 손주들 또래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대체적으로 싫어하는지를 기성세대가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 노력의 조사 결과물들을 교회들은 자기네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교회 내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적절하게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들도 기성세대만큼이나 신앙을 통해 지금보다 내일은 자신이 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는 사실을 교회들과 기성세대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어른인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는 식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교회는 교회에 속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도가 조금은 다를 뿐 젊은 세대들도 우리 기성세대들만큼이나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존귀한 인격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기성세대 그리고 MZ세대로 대표되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 모두가 수없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실 때에 나는 뭐뭇이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1절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입니다. 참고로 국한문 성경과 영어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1절도 찾아서 화면에 함께 띄워보았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할 때 한자는 착할 선이요, 영어로는 굿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착한 목자라는 말이군 라고 생각하시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11절만을 따로 읽지 않고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 11절을 해석해 본다면 우리는 선하다라는 단어가 착하다, 순진하다라는 의미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11절 후반부에 나온 예수님의 설명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가리켜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표현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실 때 쓰신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알다를 17절에 나온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서로를 사랑한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들에게까지 밝은 빛처럼 비춰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성자 예수님의 출생과 공생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같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어두운 세계 곳곳에 비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선한이란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신 두 번째 이유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 1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양을 치는 목자에 빗대어 표현하셨습니다. 참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협하는 늑대와 같은 것들을 자기 양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지켜내고자 수단 방법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은 목자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양들은 목자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짜 목자는 다른 말로는 자기 양들보다는 자기의 생명과 안녕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에 늑대와 같은 것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도망치기 급급할 것입니다. 왜냐? 그것들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당을 받고서 일당을 받은 만큼만 남의 양들을 잠시 동안만 돌봐줄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보다는 지금 더 뚜렷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소유의 양들이라고 표현되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악함으로부터 보호하며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인 예수께서는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느 때보다도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읽은 16절 말씀은 저에게 새로운 감격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울타리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도 나는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음이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여태까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감격으로서 제 안에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된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아직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 또는 교회에 있었으나 여러 이유로 교회를 스스로 떠나고 교회 밖에 머물고 있는 이들 모두를 예수님께서 내 양이다라고 선언해 주심을 뜻합니다. 16절은 지금은 울타리 밖에 있는 그들을 이미 벌써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처럼 예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이미 또는 지금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되고자 하셨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으심마저도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를 두고서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심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성자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 세상도 성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놓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남들에게 소개하실 때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 한국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MZ 세대라고 하는 교회 내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려고만 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 가르침과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겠죠. 하지만 젊은이들과 자라나는 자녀 또 손주 세대들에게 사랑함과 존중함으로 대함이 없이 오로지 스승이 되려고만 했음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성세대인 우리들은 내 아이들과 손주들을, 그리고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향기만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느끼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향기란 사랑의 향기이어야 합니다. 섬김과 존중,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더 높임의 향기이어야 합니다. 남들 앞에서 우리가 해박한 성경 지식과 어려운 교리를 쉽게 풀어냄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이나 세상 모든 일을 사랑하셨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불신자를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는 것은 전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전도의 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첫 시작은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